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41명의 성도님께서 일본 신앙순례를 하고 계신데요. 좀 전에 연락이 왔는데 7시에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12시 정도에 이제 대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신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 있지요. 히브리서 하면 무슨 장이 있지요? 믿음장. 어디지요? 11장에 있습니다. 대부분 히브리서 하면 믿음장 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앞부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고 조금 이렇게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7장까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 묵상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거를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게 좀 잘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누구이다, 어떤 분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으면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주제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보면 아들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2장 중간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또 3절에 보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로는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계신다. 보면은 이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누구보다 더 훌륭하다, 누구보다 훌륭하다라고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처음에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보다 우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3장에 가서는 모세보다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훌륭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 4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고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호수아도 그 안식을 주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여호수아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위에 계시고 더 훌륭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최고의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이 5장, 6장, 7장, 10장까지를 쭉 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줄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죠. 한번 말씀을 또 볼게요.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4장 14절을 한번 또 보세요. 4장 14절. 4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누구냐? 아들 예수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는, 이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마음이 이 막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서는 못 살겠구나, 예수님 믿는 거를 배교하려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잡아라. 그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인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함께 하신다, 그걸 붙잡고 나가라 하는데,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붙잡고 나가라, 대제사장인 것을 강조할까?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사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했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이 시대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 시대에서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가 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7장부터 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율법 그 자체가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5장에서 잠깐 먼저 이 멜기세덱을 소개를 합니다. 5장
11절, 14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네들이 아직 듣기에는 좀 약간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7장에 가서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7장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갑자기 등장하죠.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여 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접했습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느냐? 자기 전쟁의 10분의 1,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무엇을 해주었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한번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17절에 보면 소돔 왕이 사회랑 골짜기 곧 그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처부수고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해서 18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멜기세덱이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하고 있는 존재죠. 그 역할이 누군가? 오늘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이 멜기세덱이 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 당시에 레위 이 후손인 대제사장은 있지도 않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또 그 멜기세덱이 곧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을 먼저 이 구약 시대 창세기 때부터 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가면서죠. 왜냐, 이 멜기세덱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세우신 것처럼 그 신약 시대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세워주셨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보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과 비교를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개념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아론, 아들, 자손, 레위 지파 제사장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를 오래 믿었던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면 레위 지파여야지 왜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혈통을 따라서 누구누구의 자손으로, 육신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멜기세덱처럼 족보도 없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멜기세덱이 갑자기 보여주셔서 11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처럼 혈통을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에 매여서 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순서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서는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그 멜기세덱의 역할이 이제 예수님께 넘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시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25장 말씀에 보면 7장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원합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조차도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라고 하지만 어느새 서로 등지는 관계가 있고 부부 사이도 님이라는 글자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듯이 이 모든 인간관계는 완벽한 영원히 가는 관계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그러면 누가 이어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어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어주신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 구약시대에 죄를 대신해서 속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영원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주여를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그 주여를 부를 때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기도를 실어서 저는 주여를 부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주여, 예수님 하고 부를 때 그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 단어 속에 내 마음을 실어서 예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저 기도 제목 아시지요? 예수님, 제 형편 아시지요? 제 상황 아시지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 그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능력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1,000만 원이 있어도 그거를 쓰지 못하면 뭐지요? 소용이 없잖아요. 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1,000만 원이 있고 그거 못 쓰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못 써요. 아까워서 못 써요. 네, 못 써요. 근데 예수님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으로 중재자가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걱정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과연 될까 흔들리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11장에 가서는 믿음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분이고 모세보다 천사보다 여호수아보다 그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라.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그 구원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대전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